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가 왔을 때 왜 문제가 왔는지, 환난이 왔을 때 왜 환난이 자기에게 닥치는지 모르고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6장 말씀인데 5장의 그 앞장이죠.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망할까? 왜 그들이 이렇게 망할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망할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게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왜 망한댔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대요. 또 뭐라 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겠대요. 그리고 뭐요? 네 자손들도, 네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높이시겠대요. 그리고 뭐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알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다라는 것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다트 그랬죠? 다트.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의미는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지식이다. 일종의 야다와 같습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있거든요. 이것은 부부간의 알다입니다. 부부간에 동침할 때 알다. 제가 우리 아내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를 아는 것은 우리 사모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모를 아는 것은 이 다트의 알미예요.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 알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게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게 부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것에서 슬퍼하는지,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 거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들의 문제와 고통을 돌아보는 것,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거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소잡고 양잡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외롭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째요? 돌아보지 않는 것, 관심이 없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유중옥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주로 해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을 살리지, 그저 입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뿐인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말하기를 자기 여동생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왜 교회 다니냐, 기도하면 왜 기도하느냐, 그렇게 막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남대문에서 액세서리를 파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이니까,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이제 그 사모님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알겠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는 당연히 해주죠. 기도는 당연히 해주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는 교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사모님, 제가 돈 1,000만을 요즘에 어렵잖아요. 지금 어려운 성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1,000만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좋은 데 쓰세요. 딱 그 소리를 들으니 그제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도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액세서리를 만드니까 머리에 쓰는 밴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밴드를 만들어서 말라고 하느냐, 요즘에 막 그러잖아요. 이제 차별금지법, 뭐 동승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기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띠를 두르지 않고 그 밴드를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그 여동생에게 돈 1,000만원을 줄 테니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6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1,000만원에. 그러면 3,700개를 가져오지 말고 2,000개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뭐요? 그걸 다 사용하고 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1,000만원을 또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자매에게 발주를 했어요. 원래 3,6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2,000개만 가져와라. 근데 이 사모가, 이 여동생이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은 1,000만원에 3,600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4,000개 안 돼? 4,000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한 100개 더 이상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2,000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모님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있잖아요. 그 자매보다도 그 동생이 더 믿음이 좋은 자예요. 코로나 시대 이야기니까 올해 이야기잖아요.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저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해놓고 저요? 기도도 안 해. 기도해도 저도 솔직히 기도해준다 해놓고
제가 또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즉시로 기도해요. 그 정도야. 물론 생각날 때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쟁이들은 뭐가 많다고요? 말은 잘한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그 말 많이 듣잖아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그 말은 말뿐인 교인들이 많고 실제로 뭐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인들은 정말 적다. 그 말이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참 저도 그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면 뭐만 뜰까요? 입만 동동 뜬다 그래요.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고요? 입만 뜬다 그래요. 입만 뜬다. 근데 그것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옛말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 할까요? 엉덩이만 동동 뜬대요. 왜 그럴까요? 왜 엉덩이만 동동 뜰까요? 물에 빠져도 물고기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말한다고 엉덩이만 동동 뜬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입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번지르게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그렇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말로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뭘 원한다고요? 인내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은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은혜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고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예레미야 22장 16절이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부부가 나오는데, 자, 이분들이 지금 짐 엘리엇 부부입니다. 나이가 20대였어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나를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에 쓰임받게 하소서. 그렇게 적었어요.
자기를 성공하게 해달라는데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이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에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리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에콰도르 원주민 선교사로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선교도 못하고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내도 그 남편의 길을 따라서 그곳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도 있잖아요. 잡혔어요. 원주민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아내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또 와서 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녀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그 원주민 전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장이 미국에 와서 간증까지 했어요. 그 선교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갔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안노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저 지금 이곳에서 우리 이 땅에서 그죠?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 지식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억압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물질의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그 고통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천국 가겠다는데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참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 좀 아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고 고민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들을 돌봐야 되지. 그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있잖아요.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한국에 2만 6천 명 정도의 고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몇 개 교회냐? 3만 5천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다는 말씀이 한국 교회가 고아 한 명씩만 맡아도 고아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가 2만 6천 명이고 한국 교회가 3만 5천 교회가 되니까 한 교회만 맡아도 없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예전에 제가 품었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아를 입양하거나 위탁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정이 안 되니까 미뤄두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즉시 그 입양협회 회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위탁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입양협회 회장과 그분이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무슨 입양이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가 보다 지금. 그래서 있잖아요. 새벽마다 막 다른 기도가 안 되고 막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이 돌아오니까 마음에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도 지금 못 키우는데 제대로 남의 애를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그 입양협회 회장 그 사모님과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가 해보니까, 그분은 3명을 키웁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쉬운 일은, 여러분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다. 사실 제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애를 키우기는 뭘 키워. 그냥 물질을 후원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물질을 후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피해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았는지,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가장 쉬운 일이 돈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쉽습니다. 물론 돈으로도 안 돕는 사람도 많고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과 돈으로 돕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알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아이를 위탁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수많은 고아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고아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고아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자기 자녀로 키운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나도 고아였다. 영적으로 고아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와 같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더 이상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되고 고민하면, 저도 계산을 좀 잘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계산되고 고민하면 절대로 못 들어오겠더라.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다른 생각하지 말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상상들을 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냐, 그것만 생각하자.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명, 한 2년 뒤에는 또 한 명, 2명은 키워야 되겠다. 물론 앞으로 조사가 나온대요. 환경조사. 이 가정에서 정말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그 조사를 나온대요. 우리 형편으로서는 아이를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순종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내신 아이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을 들을 때요, 한국 교회가 3만 5천 명이 있다. 그 중에 2만 6천 명이 고아가 있는데 한 교회에 한 명만 맡아도 고아는 없어진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같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아이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키우도록 해볼까?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아이가 이 교회에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제대로 요즘에는 잘 먹는데요. 잘 먹고 환경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으로 자라서 나가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 집단으로 가거나 아니면 성매매로 간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억압받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배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나를 보았어? 그럼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안다. 복음을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받으면, 진짜 복음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삶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걸 보고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알면 삶이 사라지거든요. 어떤 삶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나라 구만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도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말입니다. 양들에게,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양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랬어요. 그쵸? 아니,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내가 입혀주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해드렸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다는데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 나는 당신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해드려야 되죠. 예수님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 염소들이죠. 악한 악인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채워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마디로 연약한 자들, 외롭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것은 육신적인 줄인 자, 병든 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 병든 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새 가족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지만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사례는 못 받더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했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롭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물질은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고통받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것이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이 자녀들도 나를 버리겠다. 내가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